그런데 이 상극인 모압 여성과 이스라엘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하나도 안 맞아요. 거기다가 그 남편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룻기에 등장하는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라는 가나안의 첫 성을 점령할 때 먼저 그 성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그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이 그 동네 기생인 라합의 집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 기생이 생명을 던질 만큼 헌신하면서 이 둘을 살려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하고 러브스토리가 생겨갖고 결혼을 해갖고 낳은 게 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 여성은 모압 그 여성이고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왜 유대교 종교를 우리가 믿느냐고 하는데, 성경엔 그 유대인들 이야기가 실제로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뭐라고 할까요? 보통 그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이루는 그런 평범한 결혼이 아니라 좀 특별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혈통이 강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룻기는 민족이나 혈통과 관계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룻기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룻기는 이 족보를,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창세기까지 끌고 올라가요. 나중에 여러분이 룻기 4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까지 올라가서 창세기 어떤 한 사람이 딱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이름이 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4장에 나와요. 이 베레스가 누구냐 하면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유다라는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계획을 만드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유다의 계보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는 다른 말로 유대거든요. 유다족 속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런데 이 야곱이 낳은 아들인 유다가 자식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좀 설명할 수 없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과부가 된 유다의 그 며느리가 어찌어찌해서 유다하고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온전하지 않죠. 거기서 쌍둥이가 나왔어요. 그 쌍둥이 중에 먼저 나온 애가 이 베레스예요. 근데 다른 거 다 놔두고 룻기가요, 그 베레스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이 계보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볼 것 같으면 이 룻기가 하는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룻기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룻기의 특징은 은혜의 이야기예요. 그 룻이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두었던 그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인데요. 나오미가 젊은 여성 둘이서 홀로 사는 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고향 가서 재혼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갔어요. 그런데 그 한 며느리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룻이죠. 룻이 굳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 여자인데 유대 땅에 가면 사람 취급 못 받겠죠. 거기다가 남편이 없으니 대책이 없죠. 시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그 생활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밭에 추수하다가 보면 그 곡식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추서 가지고 까서 빻아서 빵 만들어 먹는, 말하자면 가장 가난한 극빈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동네 제일 가난한 부자입니다. 이 둘이가 아주 가난한 사람하고 큰 부자가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룻이 참 예뻐서 그것도 아니고요. 룻이 예쁘지 않지만 보아스가 첫눈에 사랑을 해서 그것도 아니고요. 누가 두 사람이 좋다고 해서 연결해 주려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요. 딱 하나가 있다면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은혜예요.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보아스가 룻이 시어머니 모시고 고향 땅에 돌아온 걸 듣고 감동받았어요. 참 괜찮구나. 참 훌륭한 사람이다. 예쁜 여자라고 보다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다는 것 때문에 도와주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룻이 곡식을 줬다가 머리를 숙이고 걸어가니까 누구 땅인지 압니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보아스가 그 여성인 것을 듣고서는 아주 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 그러면서 아낌없이 그녀에게 공급해 주라고 하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한테 은혜로 보답하는 것이 룻기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사실은 룻기가 말하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오갈 데 없는 룻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룻기의 특징이요, 우리가 읽을 때 은혜 받으면 우리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룻기의 특징입니다. 룻기의 특징은 또 하나가 있는데 1장의 21절을 이제부터 한번 보십시오. 비어서 돌아왔다라는 말을 오늘 그것만 보겠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다 텅 빈 걸로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양식도 없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계속 채웁니다. 처음에는 양식을 채웁니다. 나중에는 룻의 소유, 그 부모의 소유였던 땅까지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13절에 그가 끝에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 손자를 품에 끌어안고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식이라고 하면서 양육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아기가요, 나오미의 피가 섞여 있나요? 단 한 방울도 안 섞였죠? 나오미의 남편의 피가 섞여 있나요? 단 한 방울도 없죠? 그런데 구원 역사가 그 아이가 유다 제보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룻기가 하는 말씀이 뭡니까?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구원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베레스라는 말, 그 쌍둥이 말하죠? 그거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기생라합도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 가문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정말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믿고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룻기의 특징이 1장에 돌아가 보면 1절에 흉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흉년이 아니라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니까 양식이 풍성한 그리고 추수를 하는 마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 귀한 게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구원이 두 가지입니다. 생명 얻고 더 풍성케 하는 것. 여러분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조건이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은혜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께서 그 룻의 삶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도저히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여성이, 신명기에 보면 모압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관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가 되게 하셨던 이 큰 은혜가 오늘 이 룻기에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1장을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은혜가 왔을까요? 1장의 1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땅은 유대 베들레헴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거기 흉년이 왔어요. 근데 왜 흉년이 왔냐 하면 1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왔어요. 사자들이 문제가 많았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흉년으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풍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케 되는 비결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세상 방식으로 욕하고 악하고 사람 이용하고 그렇게 사는 악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부요함을 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경험할 때 여러분도 풍년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한 가정이 있었죠.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엘은 하나님이고요. 레멕은 아비멜렉 무슨 멜렉 그러잖아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산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한 사람이 흉년드니까 가족을 데리고 불신의 땅에 모압 지방으로 가요. 도피죠. 그런데 가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1절 끝에 보니까 뭐 잠깐 피했다가 오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버릴 수는 없고 조금 세상에 나갈 때 그 정도 타협하려고 하잖아요. 가서 잠깐 거류하겠다고 여겼는데 4절에 보니까 그 거주가 되고 10년이 돼버렸어요. 온 세월 동안. 그런데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인 영적인 장소, 신앙의 장소를 떠나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방법을 찾았던 그 사람, 흉년 보니까 흉년은 피했어요. 모압 가서.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죽고 죽었어요.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위기를 피한다고 다른 위기가 사라집니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흉년은 피했는데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풍년임을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게 됩니다. 피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할지 몰라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환경 속의 위기가 올 때 어떤 장소로 도피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 양식이 떨어지고 대책이 없어서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21절에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먹을 거 있고 다음 달 먹을 거 있는데요. 내년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끌어당겨 안고 그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오늘의 풍족을 던져버리고 엉뚱한 것을 찾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여러분 줄 서 보셨어요? 저 비행기 탈 때 줄 서는 거 참 싫거든요. 근데 보면 요 줄은 짧고 요 줄은 길어요. 그걸 바꿔요 또. 그런데 짧은 거는 그 앞에 뭐 문제 생겨서 계속 안 가고요. 뒤에 건 또 가는 거야. 그래서 약이 올라요. 또 바꿔. 근데 갑자기 또 여기가 또 서는 거야. 바꿔봤자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오늘 엘리멜렉의 문제는 오늘의 축복을 보는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래가 엄습해 다가오는 이 무서움과 이 공포심 때문에 가족을 다 끌고 가갖고 결국은 다 죽고 자기도 죽고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떠날 장소가 아니라 믿고 기다려야 될 장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 참 귀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장의 6절에 보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보세요. 흉년이 영원한 흉년입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습니다. 경제 정책이 미래를 만들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풍성함이 내일도 미래를 보장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내 가정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기억하실 사실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돌보셨다.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보고 계신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떨어질 때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셔서 나오미가 며느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동네는 추수를 하는 풍성한 곡식의 마당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한평생을 어떤 더 잘 살거나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부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 지구에 멸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요. 이 세상에 행복이 있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룻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 들어오려면 사람이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1장 16절에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에서 룻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본문이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룻은 이거 하나 했습니다. 다른 거 한 개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친정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상 섬기고 불신자로 사는 친정에서 도저히 복을 받고 밥을 잘 먹어도 나는 신앙 없는 곳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의 이 고백 하나가 하나님이 창고를 여시고 하늘을 여시고 그의 삶을 돌보신 은총이 된 줄로 믿으십니다. 보아스가 그녀를 보면서 이뻐서요? 아니요. 이 신앙의 고백을 듣고 감동받은 거예요. 너 그랬다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2장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1절 시작.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감동받은 거예요. 12절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들어올 수 없는 여호와의 총회,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는 모압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깨뜨리시고 받으셔서 날개 아래 보호받아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호받으러 온 자를 상 받을 것으로 여기시고 그의 삶을 풍성케 하신다는 사실이 룻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룻기의 서론을 얘기했는데요. 어린 시절의 동화 지금 읽어보니까요. 다 허구예요. 가짜더라고요. 성경은요, 진짜예요. 사람의 머릿속으로 행복이 이거다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린 시절에 읽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허구가 아니라요, 실제 역사예요. 왜 성경이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성경은 일어난 사건을 갖고 말아요. 이것은 견해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총을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